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원의 소리 부르네.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믿는 나를 가지고서는 모르고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네.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의미 없는 증거대로를 믿으며 나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웃어서 진리의 성문이 이 땅을 들며 하소서. 거짓 같아도 죄악의 무너지 우리 좋게 하소서. 웃어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발로서 일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영감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가 쓰다 새롭게 하소서. 그르게 하소서. 소름의 바람 이상 뜨거워 기도리는 주의 성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량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웃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담대하게 무너진 우리 가슴 전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루하루도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일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기가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일어나는 불러와 기도리고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을 그날을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용배리 씨의 일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적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연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들들이 나를 변화라고 여보나 나를 주의 구원을 생각하리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을 작은 소리로 소리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배우는데 진실된 마음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특별히 하루를 주님의 날로 거룩히 분별하시어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때가 많았으며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동문서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죄악을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너희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이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정담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부흥하며 장막의 터를 넓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마다 믿음의 장막이 넓혀지게 하시고 육신의 장막과 생활의 장막이 넓혀지며 감사가 넘치며 충성과 헌신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지역에 소외된 지역까지 교회 손길이 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나는 간절히 찾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교회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와 능력을 받아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축복하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발길이 닿으며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척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나눠주며 저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인용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힘든 자녀들에게 치료의 방사를 비치사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구원할 시기에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그러며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새로 청중돼서 오시는 박상진 목사님 가족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가족 인사를 시켜드릴 텐데요. 오늘이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박상주 목사님이 단에 서십니다. 우리 박상주 목사님이 어디 뭐 성지순례나 주일날 가셔야 혹시라도 제가 단에 설까? 이제는 계속해서 박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별 설교로 30여 년 만에 처음 이 왕의 실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고별 설교입니다. 처음에 우리 청남대를 왕이 썼습니다. 대통령이 썼어요. 그때는 저 산거리에서 밤에 거길 들어가려고 하면 시커먼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권총을 다 차고 확 붙들어요. 어디 가냐고 조사를 하고 거기 주민이면 들이보내고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남대를 뭐 맘대로 들어가지만 전에는 꼭 하다 보면 철문이 있어서 딱 털고 거기 또 경호원이 꽂혔고 일개 대대가 아래 지키고 밖에도 또 일개 대대가 지키고 두 개 대대가 조언을 합니다. 대통령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성탄절 때나 사용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을 고별 설교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많은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바르게 물려줘야 될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물려주는 것이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옮겨서 살 때 그때 자손 대대로 천대라는 것은 자손 대대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잘 사는데 어떤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그 몫이 다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를 움직이면 사는 그 신앙인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이름만 등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의 자녀가 되고 그를 나의 신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분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서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을 쌀 때 늘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고백입니다. 그걸 3번 고백하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몫이 아멘. 천대까지의 은혜, 복입니다. 천대까지의 은혜. 아멘. 제가 손자가 둘이 있어요. 아들만 둘입니다. 그래서 난 우리 연준만 보면 제가 꼭 아거든요. 딸 같고 연준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엄마가 아빠가 일하면 제가 데리고 다니고 그래 딸이 그렇게 정말 그런데 우리 손자 둘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작은 놈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응가를 할 때 그 응가하는 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할아버지 문 닫아. 그래도 문 안 닫고 보는 거예요. 응가하는 거. 좋으니까 냄새 나는 것도 좋으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이 천대의 은혜입니다. 천대의 은혜. 아멘. 자다손손이 받는 복이에요. 아멘. 저는 손자들을 만나면 진실되게 물어보는 게 무슨 교회 잘 가니? 네, 홍하고 잘 가요. 물어보는 아멘. 그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은 남들이 느껴보지 못한 천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조건이 있어요.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아멘. 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라. 아멘. 그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이 고백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 아들입니다. 아멘.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제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군대 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머리가 좋잖아요. 이 목사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팍팍 들어오는데 걸리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다 믿어지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게 안 믿어져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전 청각대 집사가 됐거든요. 집사가 되고 신앙이 점점 잘하는데 그때 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두 가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만들으셨구나. 바다도 만들으셨구나. 아멘. 그러면 그 만든 분이 갈라지게 놔두고 다치기도 못하시겠느냐. 아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응답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왕이신 그분이 못하는 게 없는데 천지 창조해주신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는데 그 실권을 인정을 못하면 신앙이 잘하진 않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아요. 아멘. 제가 마지막 설교를 왜 이거를 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왕신 그분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길이, 신앙의 길이 확 터지게 됩니다.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교회가 세계가 합병이 되는 것은 교인들이 움직였다고 그랬죠. 실제는 그랬어요.
세계교회의 기둥들이 움직여서 교회가 합병이 된 건 사실인데 그 뒤에는 목사의 숨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무조건 수요일이면 자립한다 이 기도를 15년 전부터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가 기도하자 하니까 따라서 하긴 했지만 잘 믿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세웠는데 그분이 안 해주시겠느냐?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해주실 거다. 네. 우리 노예 연설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제 목사는 다 좋은데 뭐 인상도 좋고 사실 제가 인상이 좋잖아요. 제가 뭐 잘생겼다 소리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인상 좋다 소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상은 좋잖아요. 뭐 아닙니까? 두 사람 인상도 좋고 목회도 그런 대로 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큰 소리 치는 거, 꼭 자립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마동 지역을 보면 도저히 자립할 만한 뭐가 보이질 않는데 자꾸 자립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목회하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성도들에게 계속 주일마다 합성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딱 15년 만에 세계교회가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전도사 때고 두 개의 산덕과 10명에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들이 어디 지방에나 시찰에 가면 그 둘이 뚝뚝 해갖고 교인들을 내 차에다 다 태우고 전도사가 제일 멀리 가니까 우리 교인들 좀 데리고 가. 우리 볼 일이 있어. 둘이 쏙 빠져가요. 그럼 나는 그 교인들을 다 태우고 마당에 운전하고 오면서 백미러를 탁 보면서 저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기도 응답의 삶인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신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왕을 인정하는 삶이요. 그 왕의 실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못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왕의 실권을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는 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해관계 없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주님의 이름 실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를 끝나더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실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실권을 인정할 때 영역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설교를 끝나고 예배가 끝나는데 어느 성도가 전도사님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질 못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쑥 올라갔습니다. 아멘.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나는 뭐 손 올라가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그 종에게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병이 치유가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아멘. 왕의 실권을 인정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멘. 목사가 오늘도 목사님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를 미워하며 왕의 실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로 되질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거 뭡니까? 인정하는 자의 목. 아멘. 인정하는 자의 목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권이 생길 때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영권을 가지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 잘 모시고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집에는 아멘 안 써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왕을 인정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영역이 있는 성도예요. 아멘. 손님 한 사람만 와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손님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영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역. 아멘. 왜 농사를 지면 농사 짓는 분들이 사장인데 왜 사장인데 그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그건 사장이 아닙니다. 사장이 고추를 늦게 딸 수도 있고 일찍 딸 수도 있는 거지 왜 예배 시간을 범하고 고추를 땁니까? 그건 사장이 아닙니다. 진짜 사장은 영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영권이 있는 사람이 사장입니다. 아멘. 왜 사장님들이 자기 시간을 조정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영권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면 천대의 그 복이 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셋이 있는 여자 집사님이 그 아들 하나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억지로 끌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려고 왔는데 그 설교가 다 끝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들 셋을 뒷바라지 못하고 계속 도움을 주는 분을 모셔다가 돈을 들어가면서 가정 살림을 했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허리가 완전히 나갔고 허리를 막 돌려도 괜찮고 그렇게 자기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허리가 나라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거든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의 실권을 인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도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할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팔이 안 올라가든지 예배가 끝나니까 팔이 쑥 올라가요. 고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팔 올라가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아멘. 그것을 천대까지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좋은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실제 제가 성주실내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가보니까 빈탱이에요. 그냥 건물만 하나 있고 빈탱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거기 성도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었고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 있었던 쟁쟁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인데 이제 그게 왕을 실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이 제대로 진학작을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그 이유는 제 후에도 오실로 목사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 훌륭한 교회가 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 사명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복음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찬란하고 정말 성장되고 그랬던 것이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유럽으로 옮겨갔던 것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미국으로 옮겨갔던 것이 한국으로 오고 이제 한국이요. 한국의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실지도 몰라요. 중국이 지금 교회가 성장이 팍팍되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3대 교회가 합병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촛대가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심장을 아는 1등 신하가 돼야 그 촛대가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심정을 잘 알아서 수동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왕을 대우하고 만약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왕의 실권을 인정 안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아닙니다. 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교회를 합병시켜 주신 그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력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 그 자체가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종살이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 믿다가 실망한 사람은
예수 믿다가 실망한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유대 민족이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캄캄한 암흑 세계에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도 인정하는 그 왕으로 오실 때 이제 그들은 출애굽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분이 우리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매출하기를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살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겠구나. 그것만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사실이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하신 분이지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아멘. 엄청나게 큽니다. 베드로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의 부유의 영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 영생을 값지게 여깁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 아멘. 그래서 순교자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아멘. 저도 마동에서 자다가 제가 뻘떡 일나면 제 아내도 뻘떡 일난다 그랬죠. 왜? 지네가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래서 순교를 하는구나. 나도 지네에 물려서 죽으면 이래서 순교자가 되는구나. 그거를 한번 겪어보니까 선교사들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영생의 길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 영생을 값지게 여깁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부유를 보면은 20장 4절 5절 보면 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뭡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 아멘.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만노릇하니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대단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목숨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 부유는 돈보다 큰 것이 영적 부유는 뭡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아멘.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릎을 꿇고 아멘. 그분의 말씀이라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삶. 아멘. 그 삶이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삶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삶에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주님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백성이 확실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영혼, 곧 삶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이 회복이 돼야 로마서 8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삶의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아멘.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영권을 인정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손 없는 날만 찾고 돌 싸놓고 돌 주세요 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 놓고 당당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아직도 이 지역에는 돌 싸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뒤죽박죽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 곁에 가진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이것이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믿음인 겁니다. 아멘. 잘합시다. 아멘. 제 후에도 우리 박 목사님이 저도 인상이 좋은데 가만 보니까 박 목사님의 인상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탁 놓입니다. 여러분 인상 좋은 목사님 저걸 나이 어리다고 반말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잘 모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아멘. 절대 주님이 촛대로 옮기는 교회가 아니고 날마다 성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왕의 실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의 마음을 알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왕의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대적 왕의 실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처음 믿는 믿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왕 앞에 최상의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박목사님 가장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박 목사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에 박 목사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12월 말까지 제 임기이기 때문에 그 12월 말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박 목사님에게 다 인계를 해드릴 겁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재직회가 있으니까 재직들이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영업 위해, 영업장 위해, 모든 삶의 자리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